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 The Righteousness of God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대략 5년 전쯤으로 기억하는데 한국에서 출판된 호기심을 당기기에 충분한 매우 의미심장한 제목을 지닌 신학 서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하무적 아르뱅주의라는 타이틀을 지닌 책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르뱅이란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즉 아르미니우스와 칼뱅의 이름 앞뒤를 짜깁기 하여 만든 신조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르미니우스의 아르와 칼뱅의 뱅을 붙여서 이제 아르뱅주의라고 그렇게 붙인 것이죠. 이 두 신학자는 16세기를 대표하는, 또한 그때 실제 실존했던 신학사의 대거목들로 칭송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도 설교 때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종종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칼뱅에 대해서는 이미 몇 해 전에 그 종교개혁 기념 세미나에서 그의 사상에 관하여 강의한 바도 있습니다. 반면에 아르미니우스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으로 평가하곤 했습니다. 이렇듯 두 사람은 그 신학적 사상이 매우 대척점에 서 있는 신학자들입니다. 아르미니우스는 휴머니즘을 근거로 하여 인간 중심적인 신학을 펼친 그런 사람이었고, 반면에 칼뱅은 우리가 알듯이 매우 성경 중심으로 해서 신본주의 중심으로 자신의 신학을 펼친 그런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의 그 주장은 그의 환경이나 입장 혹은 인문학적 측면에서 보자면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결코 성경의 지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자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경계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전혀 다른 그런 신학적 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아르뱅주의로 만났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 현대 교회는 아르미니우스냐 칼뱅이냐가 아닌 이 두 사람을 적절하게 짜깁기 하여 소위 짬뽕 신학을 탄생시켰다는 사실이고, 그 아르뱅주의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강한지를 바로 그 책 천하무적 아르뱅주의라는 책에서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뱅이 주장한 그 기본적 사상을 후대의 그 신학자들이 간편하게 정립해 놓은 그런 어떤 그 5가지 신학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른바 튤립 교리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그러니까 튤립, 그 영어 이니셜 튤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TULIP라는 요 5가지 교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T는 바로 이겁니다. T는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의 교리이고, U는 Unconditional Election,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선택, L은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이고요. I는 Irresistible Grace라고 하여 불가항력적 은혜,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마지막 P는 Perseverance of Saints라고 하여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5가지 교리가 이 칼뱅주의의 대표적인 5 교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뱅주의의 5가지 교리를 이제 아르메니우스주의와 적절하게 교합된 이 짬뽕 신학이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 타락이 아니라 전적이지 않은 전적 타락, 또한 무조건적 또는 조건적 선택, 그러니까 2개가 다 통하는 거죠. 또한 제한 속죄가 아니라 보편 속죄, 그리고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라 인간이 저항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렇게 2가지 아르미니우스와 칼뱅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이런 짬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짬뽕 신학의 기초와 근거는 역시나 인간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이 아닌 인간이 원하고 듣고 싶고 선호하는 것을 취사 선택하여 소위 아르뱅주의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만든 목회자의 첫 시도는 참으로 기발하다 하겠지만 실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간 모두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그런 신학적 사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런 주의자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예정과 유기의 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렸다는 그 교리에 대하여 매우 불편해하는, 또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떻게 사랑이 많다는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불만 어린 마음으로 질문하고 불편하게 따지는 경향이 바로 이런 아르뱅주의를 낳게 되고, 또한 이러한 이해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이해가 아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닌 인간이 원하고 인간이 바라는,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 복음과 구원을 이해한 탓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고 살피고 있는 로마서의 가르침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역설하고 싶습니다. 다시금 강조하건대 그냥 이 설교를 건성건성 듣지 마시고 다시금 고3 수험생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심정으로 이 로마서 설교를 주의 깊게 들으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영혼과 어떤 참된 자유함을, 영혼의 참된 행복과 어떤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성경 안에서, 특히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복음 외에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정말 집중해서 이 설교를 잘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이 본문은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또한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이 아르뱅주의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매우 엄중하고 중차대한 그런 구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인 마르틴 루터가 어떻게 종교 개혁의 선봉에 설 수 있었는가? 바로 지금 읽은 이 본문 17절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마틴 루터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오늘 읽은 이 구절의 말씀을 인간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아르메니우스적으로,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적으로, 또한 아르뱅주의적으로 이해한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질문을 고민했던 마르틴 루터가 결론적으로 다다른 것은 뭐냐면 결국 인간이 노력해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 만족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돼야지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않느냐. 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까. 그 의 앞에 서기 위해서 내가 의로워져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인간적으로 이해한 것이죠. 그 결과 루터는 늘 절망과 실패로 귀결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만한 인간은 전무하거든요. 또 만약 그렇게 산다 한들 그러한 삶을 평생 동안 유지한다는 것도 역시 불가능하죠. 또 만약 한 번이라도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산들 그것이 계속적으로 살 수도 없고 또 한 번 실패하면 모든 것이 도로함이 타불이 되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 의를 가지고 설 수 있는 인간은 없고,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절망과 실패와 낙담과 낙심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항상 그는 바늘방석 위에 앉은 꼴이었고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늘 번뇌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종종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즉, 이 구절은 나를 늘 절망케 하고 그래서 읽기가 두렵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루터는 분명 인간 중심적으로 이 구절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상은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전반적으로 갖고 있던 어떤 구원론의 내용이었습니다. 즉, 신자가 착한 행위, 어떤 선행을 쌓아야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구원과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런 교리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성경은 있었고 어느 정도의 성경의 가르침을 폐기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은혜, 믿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등을 가르쳤지만 그것은 한낱 잔치국수의 고명에 지나지 않았고 에피타이저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 본질은,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인간의 행위, 인간의 선행,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롭게 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 그 당시 중세에 가득 찼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시에 면죄부 판매라는 것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인간의 노력과 행위와 어떤 돈의 기부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없는 내용인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복음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이해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행위가 복음의 의의, 하나님의 의의 근거였던 것입니다. 그건 전혀 이 17절의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 우리는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한 지금 제가 이 17절을 이제 강해하여 설교할 이 내용을 중심으로 이 내용이 곧 우리의 복음이며 하나님의 구원임을 마음에 다시금 분명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배우면서 항상 명념해야 하는 것은 성경과 기독교는 신자가 무엇을 행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교훈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이 전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다 인간의 가능성을 일단 인정하고 전제하는 것인데
성경은 인간의 가능성을 제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토탈 디프레버티, 전적 타락의 교리죠. 그렇죠? 인간에게는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복음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면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마르틴 루터처럼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그 말씀 속에 자꾸만 그 의의 만족을 내가 드리려고 하는 거죠. 내가 드리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은 절망과 낙담과 이 영적 실패로 밖에는 귀결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영적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오늘 17절의 각 단어와 문구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좀 해석하고 분석해 가면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또한 이 영광된 진리는 어떤 것인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을 이해하는 첫 단초는 제가 지금 이 16절과 또한 17절을 설교하면서 몇 주에 걸쳐서 중요한 이 문맥을 이해하는 전치사를 제가 소개한 바 있죠. 그 전치사가 가르입니다. 헬라어로. 이 가르가 이 17절에도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16절에 2번 등장하고 또한 17절에 한 번 등장하고 18, 19, 20까지 연달아 이 가르라는 이 전치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매우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성이 이해할 수 있는,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논리적으로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이것이 흐르고 있냐면,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제가 확인해 드리면, 그러니까 왜 바울은 복음만을 전하는가? 이게 15절까지의 나름의 논리였잖아요. 왜 바울은 복음만을 전하는가? 그 이유가 16절 서두에 등장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곧 이어서 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그 이유가 지난주 살폈던 바로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또 이어지는 거죠. 그럼 왜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가? 그 이유가 오늘 읽은 17절.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가? 곧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그런 설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하나님의 의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내용이 가능케 되는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제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디카이오수네 테우입니다. 이 테우가 하나님이고 디카이오수네가 바로 그 righteousness, 의라고 하는 옳음이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근데 이 디카이오수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헬라 철학에서, 그러니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디카이오수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디카이오수네를 헬라 철학이 말하는, 그리스 철학이 말하는 어떤 법정적 정의, 저스티스라든가 공정, 공의, 공평,
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단어를 어떤 국어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보거나 이해하면 매우 곤란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식으로 뜻풀이를 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마르틴 루터가 인간의 의, 어떤 공정, 정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귀결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단어, 오늘 이 등장하는 이 디카이오순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모든 성경의 단어들이 물론 사전을 참고해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그런 측면에 도움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참고 사항으로는 뭐 문제가 없겠지만 그것을 온전한 해석과 이해인양 받으시면 곤란하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카이오 순회가 다른 성경 구절 속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 의미 속에서 바로 그 각각의 단어와 의미와 문맥 속에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그런 식의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디카이오순의 태우,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 이사야 42장의 도움을 무엇보다 먼저 받아야 합니다. 자, 이사야 42장 1절로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자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6절에 쓰인 의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체데크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소위 70인역이라는 그 번역서가 있습니다. 매우 그 권위 있는 번역서인데 그 70인역에 보면 이 체데크라는 단어 의를 디카이오순회라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7절의 그 단어와 똑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체데크라는 의와 이 디카이오순회, 오늘 본문의 단어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42장에서 지금 이사야는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 자신의 백성을 조성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의지와 뜻을 지금 표명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지, 그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행동, 그런데 그 의지와 행동이 바로 하나님다우신 그 존재와 속성을 함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곧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되며 기준과 근거와 중심과 그 구원 그 자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쓰면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지금 이 우리의 구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의의 존재가, 하나님 다우신 그 존재가 우리의 구원 그 자체이며 기준이며 근거이며 중심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과 성품이 그 구원의 행동과 근거와 그 중심이 된다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본문 17절에 나타난 이 디카이오스네 테우, 하나님의 의라는 이 의미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구원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다우신 고유한 구원 방식, 구원을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고유한, 그러니까 하나님 다우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다우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그의 의지적 표현, 그의 행동 그 자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스네 테우라는 그 뜻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고유한 구원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죄인을 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 그 자체,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주체가 되신다는 의미이고 구원 주체자로서 그의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지금 로마서 1장 17절에서 명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스스로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행위로 그의 인자와 사랑과 인애의 행동으로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래서 만족해 하시는, 그러니까 인간이 만족을 들여서 만족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 행위로 스스로가 만족을 이루신다는 그 뜻인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 다우시다는 거죠. 그 넉넉한 마음의 행위, 그 사랑의 행위, 그 인자와 그 자비와 넉넉한 아량으로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의지, 구원의 방식, 그것이 바로 디카이오스네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자, 시편 103편 8절로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있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라. 여기 17절에 그의 의가 바로 디카이오스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자비, 인자심의 풍성함이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의 의로서, 여기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로서 나타나 바로 당신의 언약 백성, 그들을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만드시고 인도하시며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주체적인 은혜의 행동, 은혜의 속성이 바로 디카이오스네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디카요순의 테우라는 그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본문 속에 생각해 볼 부분은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에서 이 나타나다의 이 단어입니다. 이 나타나서란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칼립테테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아포칼립테타이, 이것은 동사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가 이렇게 헬라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유식을 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성경의 원의가 무엇인지, 또한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보거나 얼마나 많은 설교와 책들이 지금 범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지금 홍수처럼 막 오고 있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 어려운 헬라어 단어를 이렇게 붙이는 이유는 저도 설교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 생각과 어떤 제 바람과 제 뜻을 전하기보다는 될 수 있으면 이 성경의 단어나 그 문장의 진의, 또 이 로마서 강해인 만큼 주제 설교는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본래 뜻을 제가 좀 더 언급을 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것이 목사인 저의 권위나 제가 속해 있는 어떤 교단의 권위가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의 권위, 그것을 제가 좀 더 어필하기 위해서 좀 어려운 이 헬라어 단어를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차후에 제가 이 원고를 이제 정리해서 다 나눠드리면 이걸 읽으시면 더 분명히 나올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좀 원어를 제가 설명해 드린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이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이런 차원에서 하나하나 좀 배우시는 그런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타나서라는 이 단어가 아포칼립테타이란 단어인데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것은 계시한다. 영어로 리빌이란 단어예요. 뭔가 알리고 나타낸다는 그런 의미인데, 근데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사실과 개념만을 드러내거나 계시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의 구원 방식, 원리, 방법 등만을 나타내고 그것에 대한 실제적 실천은 그것의 대상인 인간이 행해야 하는 그런 차원의 의미가 이 아포칼립테타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의 어떤 본의는 그 하나님 다우신 구원 방식이 나타났는데 그 구원의 원리와 방식과 심지어 성취와 완성까지도 포함하여 하나님 편에서 한 의로 나타났다는, 그러니까 결과를 포함한 그의 행동이 온전히 완전히 드러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풀리하게 리빌 되었다는 의미죠. 완전하게 드러났다. 어떤 사실이 공포되고 공지되고 그 이후에 그것이 이제 우리 편에서 실천돼야 하는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의, 그의 속성과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제 온전하게, 완전하게 그의 행동과, 그러니까 그의 의지와 뜻뿐만 아니라 그가 이루신 행동까지도 완전하게 나타났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아포칼립테타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인 거죠. 다시 말하면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나타났다가 똑같은 아포칼립테타입니다.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뭐가 나타났다는 겁니까?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가 나타난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통하여,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하게 완전하게 나타났죠. 그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세상의 역사 속으로 오셔서 이 하나님의 의로서 그리스도의 의를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외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 이루었음을 골고다 언덕에서 표명하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셨지 않습니까? 이 완결된 하나님의 의가 아포칼립테타이, 완성된 차원에서 우리 역사 속에 공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의, 곧 율법과 선지자들부터 이미 증거를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인 것이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방식이시며 그의 구원의 행위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의가 명백하게 계획되고 공포되며 구체적으로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쉬운 예를 하나 제가 들자면, 그 민주국가에서는 법을, 그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만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법을 실행하고 실천하는 영역은 행정부죠. 그리고 그 법의 판단과 평가는 사법부에서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3권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이 3권이 분립되어 법답게 만들어지고 실행되고 판단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다우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전부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포칼립테타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공포되고 선포되고 선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과정이시며 결과이시고 성취이시며 완성이시고, 또 그가 모든 걸 이루신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간이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주도적으로 이끄시고 또한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완전히 이루셔서 그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하게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16절과 17절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바울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우시며 실행하시고 완성하시는, 그래서 그 무엇도 침범할 수 없고 회방 놓을 수 없는 확실한 구원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와 그 효력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상실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신 구원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다우신 그의 능력이 근거하기 때문에 빼앗길 수 없는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너무 좋은 구원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변덕이 죽 같고 항상 변죽만 울리는 인간이 그 구원의 가장 작은 어떤 부분을 책임진다면 그 부분으로 인해 그 완전한 구원은 성취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협력 구원이라고 하는 이 논리는, 이러한 이론은 결코 성경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주의나 펠라기우스나 인간의 어떤 협력,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에 있어서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게 협력설이거든요.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99%를 행하시고 인간이 1%를 협력한들 그 1%를 인간이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아니 0.00001%를 인간이 한들 그것으로 인하여 그 구원은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다우신 사역이며 그의 의지와 행동이 그 구원의 내용으로 담지된 영원 무궁한 신적 능력임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의의 복음이며 모든 구원은, 모든 복음은, 모든 기쁨, 우리의 영생과 영원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엄밀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만 내포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주제로 삼고 있는 디카이오스네 테우, 하나님의 의라는 이런 개념임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이것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복음, 즉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답게 이루신다라는 이런 복음을 들으면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오해를 하거나 이 진리 자체를 매우 하찮게 생각을 하는 그런 잘못된 버릇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 왔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상 이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 우리 인간은 쉽사리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복음을 믿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인본주의적 관점을 꼭 구원과 복음에 이렇게 첨부시키려고 하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자꾸만 인간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따라서 전적 타락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답게 구원을 이루신다. 거기에 인간도 인간답게 보태는 것이죠를 꼭 첨가해야지만 직성에 풀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전적 은혜와 전적 타락을 말하면 그것은 무슨 헛소리야 라고 그렇게 핀잔을 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런 율법주의적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구원을 이해하면 꼭 이런 결과에 봉착하게 됩니다. 즉 차등 구원과 차등 상급론으로 귀결된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차별이 있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믿음생활 하는데 너는 그게 뭐야 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그 구원과 신앙생활에 내 의가 보태지게 되면 기필코 필연적으로 거기에는 차등, 등급이 나누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도 차등으로 상급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차등 상급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결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이,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그 빚진 자의 그 개념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하는데, 거기 어떻게 차등 구원론이라든가 차등 상급이 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율법주의적으로 이 복음을 이해하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다우신 그의 전적인 행위와 그의 의지와 그의 뜻으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의를 내가 보태는 의로 이해하면,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등급이 매겨지게 되고, 나와 너는 다르다라는 식으로 이 기독교의 중요한 사상을 왜곡시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의의 복음,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다우신 그의 행위의 결과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값싼 복음, 값싼 은혜로, 쉬운 복음으로 전락시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빌리비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신앙주의죠. 신앙주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차피 인간은 무능력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그 의의를 이룰 수 없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 그래 믿자. 그러니까 신앙주의죠. 그러니까 신앙주의는 또 달리 말하면 그러니까 말만 앞서는 거죠. 고백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진정한 하나님의 의의 복음, 진정한 그 의의 복음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과정을 모른 채 그냥 그럴듯한 말로만 네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신앙 행위인 것이죠. 이것은 무늬만 다를 뿐이지 변형된 율법주의일 수 있습니다. 이 신앙주의를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지금 비판하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말뿐인, 고백뿐인, 정말 하나님의 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복음을 온전히 믿는 차원에서의 그런 인격적인 차원, 어떤 유기적인 차원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그냥 고백적인 말뿐인 그런 차원에서의 신앙주의자들을 야고보가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무슨 그냥 믿지 이런 거죠. 그래 그냥 까짓 거 그냥 믿어주지 이런 거죠.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세는 결코 디카이오순의 태우의 복음의 이해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하찮고 볼품없는 복음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란 자기 스스로의 행위를 근거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한다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것도 죄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의 교묘한 지혜와 지식의 수단으로, 그러니까 편한 대로 믿는 거죠. 또는 세상적 범주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미련한 무지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선악과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악과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만 살아가야 하는 이 신자가 자기 뜻과 판단에 의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죄악된 삶을 대변하는 상징적 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 판단과 자기의 뜻에 따라 선악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선과 악을 구별짓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된 인간은
피조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해야 하는 존재인 것이, 이것이 창조 본연의 그 위치이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판단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언약에 실패한 내용이고 이것이 인간의 죄인 것이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 관계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당신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한 구원을 작정하고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로서 구원을 계획하신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은혜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내용을 타락한 인간은 이룰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의를 이루시고 만족을 이루셔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의 야훼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완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실 아담의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보편적 이런 그 교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라고 편의상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을 더 강조하기 위한 측면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구원받은 신자가 자신의 이 구원받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런 책임의 측면에서 행위 언약, 또 예수님의 그 은혜 언약을 강조하기 위해 은혜 언약, 이렇게 나눠서 표현하는 것이 꼭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측면에서 보자면 처음도 나중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사실 말하면. 그러니까 만세 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의를 근거, 그러니까 인간의 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을 당신 백성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절로 6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4절을 다시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달리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택하였다 이거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다우신 구원 방식, 하나님다우신 구원 행위, 하나님다우신 구원 의지, 그것을 통하여 그것이 표출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보내시어 그를 골고다의 십자가에 죽이시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하나님다우신 그의 은혜로우심, 그의 자비로우심, 그의 아량과 그의 풍부한 사랑을 이루신 그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다는 거죠. 뭘 믿는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서 그 착한 일, 이게 구원이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말세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의를 근거에 나는 확신한다, 믿는다, 그래서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착한 일, 즉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신 행동, 그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신 행동,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착한 일을 이루신다.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이 진리를 믿는 것이 신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17절 하반절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살피면서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과 가장 관련이 깊은, 그래서 서두에서도 제가 언급해드린 이 마르틴 루터의 고백을 나누며 오늘 설교를 좀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루터는 오늘 본문 17절을 하나님다우신 의의 개념으로 깨닫기 전에 항상 두려움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제가 수도사가 된 이유는 신앙에 대한 어떤 동경 같은 것도 아니며 먹고 살기 위한 것도 아닌, 다만 죽음에 대한 공포와 염려에서 피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수도사가 되겠다고 맹세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깨닫기 전 바로 루터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루터는 수도사가 되었어도 이 죄와 그것의 두려움 가운데 지내야만 했습니다. 항상 자신을 책망했고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될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로마 교황청 앞에 그 스칼라 상타 계단이라고, 거룩한 계단이라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그가 얻고자 했던 것은 그 죄의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17절의 진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알게 되고 깨우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생각을 가다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이 말씀에 집중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 즉 믿음으로 사는 의라는 것을 알았으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그 의가 복음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천국으로 들어가는 듯한 새로운 느낌을 받았으며 성경 전체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나갔다. 바울이 전한 로마서 말씀은 내게 천국으로 통하는 문이 되었다. 루터의 고백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순의 태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인 것이죠.
이것을 오늘 제가 설교한 제 문구로 말하면 하나님다우신 하나님의 구원 방식, 하나님의 구원 행위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구원은 인간이 무언가를 행하는 차원이 결코 아닌 오직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속하는 은혜로운 방식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의의 복음,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다우신 그의 속성과 성품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늘 마음에 새기며 또한 더 깊이 깨닫게 하시사 내 자랑, 내 의가 아닌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우리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는